불륜에 빠진 자여, 먼저 내가 저지른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깊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은 모두 무명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나니 이 무명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니라 하셨거늘, 불륜 또한 이 무명 즉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어리석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허상에 집착하는 것이니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 여기고 고통스러운 것을 즐거움이라 착각하며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 생각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라 믿는 네 가지 전도된 견해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불륜에 빠진 자는 바로 이 네 가지 전도된 견해에 모두 사로잡힌 상태이니 상대방과의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금지된 사랑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망상, 불륜이라는 더러운 행위를 아름다운 사랑이라 포장하는 어리석음, 그리고 자아라는 허상에 집착하여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무명이 모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니라.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여 악업을 짓고도 그것이 악업인 줄 모르나니 마치 어둠 속에서 걷는 자가 구덩이를 보지 못하고 빠지는 것과 같으니라 하셨는데, 불륜에 빠진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이니라. 불륜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를 미리 보지 못하고 순간의 감정과 욕망에 휩쓸려 그 깊은 구덩이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전형적인 모습이니라. 지혜로운 자라면 불륜이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져다 줄 고통과 파멸을 미리 내다보고 그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거늘 어리석음 때문에 그 위험한 길로 들어선 것이니라. 또한 어리석음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무시하게 만드나니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거나 설마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발현이니라. 업보의 법칙은 절대적이니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악과를 받게 되어 있거늘 이를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은 마치 불 속에 손을 넣고도 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니라.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고통받고 저 세상에서도 고통받나니 양쪽 세상에서 모두 고통받느니라 하셨는데, 불륜이라는 악업을 지은 자는 현생에서 죄책감과 불안, 가정 파탄의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그 업보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니라. 어리석음은 또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온갖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내나니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거나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려고 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니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대더라도 잘못은 잘못이요 악업은 악업이니라. 유마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나니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느니라 하셨거늘, 불륜에 빠진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남 탓을 그만두어야 하느니라. 더욱이 어리석음은 탐욕과 분노를 부추기나니 상대방에 대한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현실에 대한 불만을 정당한 이유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니라.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하거늘 불륜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과 그 가족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이기적인 행위일 뿐이니라. 또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거늘 불륜이라는 그릇된 방법으로 도피하려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이니라.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 어리석음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혜의 시작이니라.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명을 깨뜨리면 지혜가 나타나나니 지혜가 나타나면 해탈이 가능하니라 하셨거늘 지금 네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다는 것은 무명의 어둠이 걷히고 지혜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니라.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리석음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하느니라. 불륜에 빠진 자여, 내 마음 속에 타오르고 있는 탐욕의 불꽃을 보라. 이 불꽃이야말로 너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화마이니 하루빨리 그 불을 꺼야 하느니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욕은 모든 고통의 뿌리요. 탐욕을 끊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니라 하셨거늘 불륜이라는 것도 결국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탐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끝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마음이니 한 사람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만을 품는 것, 순간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모두 탐욕의 다른 모습들이니라. 불륜에 빠진 자는 바로 이 탐욕의 노예가 된 상태이니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탐하고 새로운 자극과 쾌락을 갈구하며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과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니라.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탐욕은 마치 불과 같아서 더 많은 연료를 넣을수록 더욱 크게 타오르나니 결국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마느니라 하셨는데 불륜에서의 탐욕이 바로 이와 같으니라.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이나 관심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욕망은 더욱 커지고 강해져서 결국에는 자신의 가정과 상대방의 가정,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이니라. 탐욕의 불은 결코 스스로 꺼지지 않나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태우며 더욱 거세게 타오를 뿐이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라면 그 불이 작을 때 미리 꺼버려야 하거늘 어리석은 자는 그 불에 더 많은 연료를 부어 결국 자신까지 태워버리고 마는 것이니라. 또한 탐욕은 집착을 낳나니 상대방에 대한 소유욕과 독점욕이 점점 강해져서 결국에는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만 여기게 되는 것이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니 참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해야 하거늘 탐욕에 사로잡힌 사랑은 상대방을 구속하고 괴롭히며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이니라. 유마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나니 집착을 버리는 것이 해탈의 길이니라 하셨거늘 불륜에서의 집착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탐욕은 또한 비교와 경쟁을 낳나니
배우자와 불륜 상대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어느 쪽이 더 나은지를 따지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을 비교하며 더 큰 자극과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니라. 하지만 이러한 비교와 경쟁은 결코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나니 오히려 더 큰 불만과 갈등만을 낳을 뿐이니라.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족을 아는 자는 비록 가난해도 부자요. 만족을 모르는 자는 비록 부자라도 가난하니라 하셨거늘 탐욕에 사로잡힌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느니라. 더욱이 탐욕은 거짓과 기만을 낳나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배우자를 속이고 불륜 상대에게도 거짓말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실을 숨기게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나니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때 받게 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니라. 또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의 노예가 되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니 결국에는 자신조차 속이게 되는 것이니라. 하지만 탐욕의 불꽃을 끄는 방법이 있나니 그것은 바로 만족을 아는 마음 즉 지족을 기르는 것이니라.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면 자연히 다른 것을 탐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라. 또한 무상을 관찰하는 것이니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임을 깨달으면 집착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니라. 그리고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니 자신의 욕망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기르면 자연히 이기적인 탐욕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탐욕의 불꽃을 꺼버리고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거라. 불륜에 빠진 자여, 내 마음 속에 숨어있는 분노와 원망을 보라. 겉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현실에 대한 원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지 않느냐? 이 분노와 원망이야말로 너를 불륜의 늪으로 이끈 또 다른 독이니 하루빨리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노는 자신을 해치는 독이니 분노하는 자는 마치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다가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우는 자와 같으니라 하셨거늘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분노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격렬한 감정이니 배우자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현실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원망하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화를 내는 것이 모두 분노의 다른 모습들이니라.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분노는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고 지혜를 어둡게 하나니 분노에 사로잡힌 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는데 불륜에 빠진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이니라.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판단력을 잃게 되고 그 결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니라. 만약 마음이 평정하고 지혜가 맑았다면 설령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거늘 분노에 눈이 멀어 불륜이라는 그릇된 길로 빠져든 것이니라. 또한 분노는 복수심을 낳나니 배우자가 나를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복수로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니라.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이니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요 고통은 고통을 낳을 뿐이니라. 자신이 받은 상처를 다른 방법으로 되돌려주려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상처만을 만들어낼 뿐이니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고통받게 되는 것이니라.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가 끝나지 않나니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야 원수가 끝나느니라 하셨거늘 분노와 복수심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니라. 원망 또한 분노의 한 형태이니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환경을 탓하며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바로 원망이니라.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가? 왜 내 배우자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가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결국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게 만드는 것이니라. 하지만 원망은 현실을 바꾸어 주지 못하나니 오히려 현실을 더욱 어둡게 보이게 만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증가시킬 뿐이니라. 유마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정토를 만들고 마음이 예토를 만드나니 원망하는 마음은 지옥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은 극락을 만드느니라 하셨거늘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느니라. 분노와 원망은 또한 자기 합리화를 낳나니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불화하니까, 진정한 사랑을 만났으니까 하는 식으로 자신의 불륜을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분노와 원망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니라.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대더라도 잘못은 잘못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을 정당화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니라. 더욱이 분노와 원망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나니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며 의심과 질투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니라. 분노하는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 없나니 마치 끓는 물과 같아서 항상 들끓고 있는 상태이니라. 이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니라. 또한 분노는 건강을 해치나니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부르고 몸의 병이 다시 마음의 병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니라. 하지만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방법이 있나니 그것은 바로 용서와 자비를 기르는 것이니라. 먼저 자신을 용서하라.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배우자를 용서하라. 그도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라. 또한 현실을 받아들이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수는 없으며 고통 또한 인생의 일부임을 인정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라. 이렇게 하면 자연히 분노와 원망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니라. 불륜에 빠진 자여, 내가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그 사랑이 과연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거늘 불륜으로 맺어진 인연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느니라.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행무상이니 모든 현상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나느니라 하셨거늘 지금 네가 영원하다고 믿고 있는 그 감정과 관계도 언젠가는 반드시 변하고 사라질 것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무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리이니 우리의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며 감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는 것이니라. 젊음은 늙음이 되고 건강은 병이 되며 만남은 이별이 되고 사랑은 미움이 되기도 하나니 이것이 바로 무상의 법칙이니라. 불륜에 빠진 자는 이 무상의 진리를 망각하고 있나니 지금의 뜨거운 감정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현재의 행복한 순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허상일 뿐이니 아무리 강렬한 사랑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관계라도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니라.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모든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하고 모든 결합은 분리를 전제로 하나니 이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하셨거늘 불륜으로 만난 인연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라. 또한 무상함을 깨닫지 못하면 집착이 생기나니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으며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집착이니라. 불륜에서의 집착은 특히 강하나니 금지된 사랑이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고 절실하게 느껴지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더욱 강하게 매달리게 되는 것이니라. 하지만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도 커지나니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금만 소홀히 대해도 큰 상처를 받으며 이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라. 유마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집착하는 자는 고통받고 집착하지 않는 자는 자유로우니 집착을 버리는 것이 해탈의 길이니라 하셨거늘 무상함을 깨달아 집착을 버려야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느니라. 무상함을 깨닫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니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상황만을 보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니라. 불륜의 초기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나니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움, 금지된 것에 대한 스릴과 흥분이 마치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니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새로움은 익숙함이 되고 스릴 은권태로 바뀌며 흥분은 불안으로 변하게 되나니 이때가 되어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니라.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현재만 보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자는 마치 눈먼 자가 구덩이를 향해 걸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하셨거늘 무상함을 깨달아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가져야 하느니라. 또한 무상함을 깨달으면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이 줄어들라니 좋은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고 나쁜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라. 불륜에서 느끼는 강렬한 감정들도 결국은 변하고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기쁨도 잠시요, 슬픔도 잠시이며 사랑도 잠시요, 미움도 잠시이니
이 모든 것들이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임을 깨달으면 마음이 평정을 되찾게 되는 것이니라. 무상함을 깨닫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나니 먼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니라. 과거에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과거에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변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무상함의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느니라. 또한 주변을 관찰하는 것이니 계절이 변하고 꽃이 피고 지며 사람들이 태어나고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느니라.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니 매 순간 변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몸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무상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느니라. 무상함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나니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니라. 불륜으로 허비하고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생각해 보라. 그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한다면 얼마나 의미 있겠느냐. 또한 무상함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생기나니 모든 사람이 무상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자연히 자비심이 우러나게 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라도 무상함의 진리를 깊이 새기고 집착을 버리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거라. 불륜에 빠진 자여,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아느냐? 업보의 법칙은 이 우주를 관통하는 절대적인 진리이니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는 것이 천리의 법칙이니라.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업은 중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나니 어디를 가든 피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되느니라 하셨거늘 불륜이라는 악업을 짓고 있는 내가 그 업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말하나니 몸으로 짓는 살생과 투도와 사음, 입으로 짓는 거짓말과 이간질과 악담과 꾸민말, 마음으로 짓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모두 업에 해당하는 것이니라. 불륜은 이 중에서도 사음에 해당하는 중대한 악업이니 그 과보 또한 매우 무겁고 오래갈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사음을 범하는 자는 현생에서 5가지 두려움을 받나니 첫째는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함으로 항상 불안하고 둘째는 나쁜 소문이 퍼져 명예를 잃고 셋째는 여러 모임에서 부끄러워하며 넷째는 죽을 때 후회하고 다섯째는 죽은 후에 악도에 떨어지느니라 하셨는데 불륜을 저지르는 자가 바로 이런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니라. 현생에서부터 이미 그 고통이 시작되나니 항상 들킬까봐 불안해하고 거짓말을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양심의 가책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라. 또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있나니 그때 받게 될 사회적 비난과 가정 파탄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니라. 업보는 또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나니 하나의 악업이 또 다른 악업을 부르고 그것이
또 다른 악업을 부르는 식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니라. 불륜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며, 결국에는 거짓의 거미줄에 완전히 얽매이게 되는 것이니라. 또한 불륜으로 인해 가정에 소홀해지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들의 상처는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내며,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니라. 유마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악업은 1000개의 악업을 낳고 1000개의 악업은 10,000개의 고통을 낳나니 악업의 씨앗을 심지 말라 하셨거늘, 불륜이라는 악업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의 열매를 맺을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느니라. 또한 업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나니 현생에서 받지 않으면 내생에서 받게 되고, 자신이 받지 않으면 후손들이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느니라. 불륜으로 인해 파괴된 가정의 상처는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나니, 부모의 불륜을 목격한 자녀들은 결혼과 사랑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자신들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니라. 또한 내생에서는 더욱 무서운 과보를 받게 되나니,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의 세계에 떨어져 오랜 세월 고통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니라. 지장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음을 범한 자는 철상지옥에 떨어져 뜨거운 철기둥을 안고 무량한 세월을 고통받나니 하셨거늘,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업보의 특징 중 하나는 확실성이니, 지은 업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니라.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 해도 업의 힘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나니,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라. 또한 업보는 증폭성을 가지나니, 작은 악업이라도 조건이 맞으면 큰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작은 선업이라도 큰 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작은 잘못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작은 선행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하지만 절망하지는 말라. 업보의 법칙에는 참회와 공덕의 힘도 포함되어 있나니,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악업의 과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니라.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면 무량한 죄업도 소멸되고, 큰 공덕을 쌓으면 작은 악업은 저절로 사라지나니 하셨거늘,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쌓아 악업의 과보를 소멸시켜야 하느니라. 불륜을 즉시 중단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우는 일에 힘쓴다면 악업의 과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니라. 업보의 무서움을 깨달아 지금 즉시 올바른 길로 돌아서거라. 불륜에 빠진 자여,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탐욕과 집착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지금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비는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이니,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하셨거늘, 불륜에서 나타나는 감정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느니라.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방의 행복과 안녕을 자신의 행복보다 우선시하는 마음이니, 상대방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자신이 더 아파하고 상대방이 기뻐하면 자신이 더 기뻐하는 것이니라. 또한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나니,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거나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상대방의 행복만을 위하는 마음이니라. 하지만 불륜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이와는 정반대이니,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려 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요,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보는 것이니라.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니,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니라 하셨거늘, 불륜에서의 감정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지 깨달아야 하느니라. 또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나니,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니라. 만약 상대방에게 가정이 있고 그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진정한 사랑은 그 행복을 깨뜨리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려고 할 것이니라. 하지만 불륜에서는 상대방을 구속하고 독점하려 하며 상대방의 가정을 파괴해서라도 자신의 곁에 두려고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어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유마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고 거짓 사랑은 상대방을 구속하나니 구속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니라 하셨거늘, 불륜에서의 감정이 집착일 뿐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또한 희생을 동반하나니,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불륜에서는 상대방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대방이 가정을 버리고 자신을 선택하기를 바라거나 상대방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니, 진정한 사랑이라면 오히려 상대방이 더 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자신이 물러서는 것이 맞느니라. 또한 진정한 사랑은 순수하나니, 육체적 욕망이나 물질적 이익과는 무관한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라. 하지만 불륜에서는 육체적 끌림이나 새로운 자극에 대한 욕구가 주된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욕망에 가까운 것이니라.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순수한 사랑은 마음을 맑게 하고 불순한 욕망은 마음을 더럽히나니, 사랑과 욕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하셨거늘, 자신의 감정이 순수한 사랑인지 아니면 불순한 욕망인지 솔직하게 성찰해 보아야 하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또한 지혜를 동반하나니,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인지를 생각하는 것이니라. 불륜은 대부분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시작되는 것이니,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한 깊은 사고 없이 감정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니라.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설령 그 감정이 강렬하더라도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니,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며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되돌아보아야 하나니,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하느니라. 또한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니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르면 자연히 이기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올바른 사랑을 실천해 나가거라. 불륜에 빠진 자여, 내가 지금 버리려 하고 있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깨달았느냐?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영원한 인연을 저버리려 하고 있지는 않느냐? 가족이란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니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쳐 쌓인 어변으로 한 가족이 된 것이니라.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족의 인연은 천년 만년을 이어온 것이니 하루아침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 무량곁의 세월을 통해 형성된 것이니라 하셨거늘, 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인연이냐? 배우자는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니 전생에서부터 서로를 도우며 함께 수행하기로 약속한 동반자이며 이 생에서 서로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만난 소중한 인연이니라. 비록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서로를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자녀들은 더욱 특별한 존재이니 부모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온 영혼들이니라. 그들은 부모로부터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왔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 것이니라.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자식은 부모의 스승이요 부모는 자식의 스승이니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가족의 참된 의미니라 하셨거늘, 자녀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자신의 성장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으니라. 불륜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나니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하느니라. 가족의 소중함은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오나니 세상의 어떤 관계도 가족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는 없느니라. 친구나 연인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떠날 수 있지만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것이니라. 부모는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도 끝까지 품어주고 자식은 부모가 늙고 병들어도 끝까지 모시는 것이 가족의 도리이니라.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이니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이이니라. 유마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족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가족의 인연은 끝이 없나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가족의 정인이라 하셨거늘 이런 소중한 관계를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또한 가족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나니 가족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니라. 배우자와의 갈등을 통해 자신의 이기심을 발견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자신의 인내심을 기르며 부모를 모시면서 효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니라. 만약 가족과의 관계에서 도망친다면 이런 성장의 기회를 모두 잃게 되는 것이니 결국 자신의 영적 발전을 스스로 막는 것과 같으니라.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족은 수행의 도량이요 가정은 깨달음의 터전이니 가족과의 관계에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느니라 하셨거늘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수행 기회를 놓치는 것이니라. 가족의 아픔은 또한 나의 아픔이니 한 가족은 하나의 몸과 같아서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이니라. 불륜으로 인해 배우자가 받는 상처는 고스란히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되어 있고 자녀들이 받는 충격과 혼란도 결국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니라. 또한 가족의 명예와 체면이 땅에 떨어지면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도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게 될 것이니라. 지장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족을 아프게 하는 자는 자신도 아프게 되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행복하게 되나니 가족의 운명과 나의 운명은 하나니라 하셨거늘 가족을 버리는 것은 결국 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음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더욱이 가족은 늙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니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면 결국 가족만이 남게 되는 것이니라.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한다면 노년에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니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이니라. 또한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할 부모가 불륜을 저지른다면 그들도 결혼과 가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 어려워질 것이니 이것은 대를 이어가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니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나니 먼저 가족과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니라. 연애할 때의 설렘과 기쁨, 결혼할 때의 다짐과 희망,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감동과 행복,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이니라. 또한 가족 없는 삶을 상상해 보는 것이니 만약 배우자와 자녀들이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공허할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고 기쁠 때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가족에게 베풀었던 사랑보다 받았던 사랑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니 부모로부터 받은 무한한 사랑, 배우자로부터 받은 헌신적인 돌봄, 자녀들로부터 받은 순수한 애정을 생각해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니라. 이런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연히 참회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니라. 또한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니 배우자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지,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수 있을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지를 계획해보고 실천해보아야 하느니라. 작은 관심과 배려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사랑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니라. 무엇보다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수행 도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니 함께 선업을 쌓고 악업을 소멸시키며 서로 도우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동반자들이니라. 불륜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런 귀한 인연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며 보살피는 삶을 살아가거라. 불륜에 빠진 자여, 이제 진정한 참회가 무엇인지 배워야 할 때이니라. 참회란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뉘우침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다짐이니라.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회는 모든 죄업을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면 무량격의 죄업도 깨끗이 사라지느니라 하셨거늘 진정한 참회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느니라. 참회에는 4가지 요소가 있나니 첫째는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며 셋째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고 넷째는 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니라. 이 4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진정한 참회라고 할 수 있느니라. 먼저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나니 불륜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한 악업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배우자에게 준 배신감과 상처, 자녀들에게 준 충격과 혼란, 상대방의 가족들에게 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준 실망과 걱정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느니라. 또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도 솔직하게 성찰해야 하나니 탐욕과 어리석음과 분노 중에서 어떤 것이 주된 원인이었는지, 어떤 핑계와 합리화를 사용했는지, 어떤 거짓말과 기만을 했는지를 낱낱이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아는 것이 참회의 시작이니 잘못을 모르면 참회할 수 없고 참회하지 않으면 죄업이 소멸되지 않느니라 하셨거늘 철저한 자기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느니라. 둘째로 그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미안함을 진심으로 느껴야 하나니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발현이니라. 배우자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상상해보고 자녀들이 부모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을 충격을 생각해보며 상대방의 가족들이 느낄 분노와 원망을 헤아려 보아야 하느니라. 또한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 일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나니 불륜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유마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잘못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나니 이를 깨달아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마음이 참회의 핵심이니라 하셨거늘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민이 있어야 진정한 참회가 가능하느니라. 셋째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하나니
이것을 계라고 하느니라. 단순히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느니라. 불륜 상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그런 유혹이 생길 만한 상황을 미리 피하며 가정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을 해야 하느니라. 또한 자신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여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바로잡겠다는 수행 의지도 가져야 하느니라.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고 고치지 않으면 참회가 아니니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하느니라 하셨거늘 결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행동이 바뀌어야 하느니라. 넷째로 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해야 하나니 이것을 공덕 쌓기라고 하느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우며 사회에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하여 악업을 선업으로 상쇄시켜야 하느니라. 또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에 정진하여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공덕이니라. 지장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참회와 함께 공덕을 쌓으면 죄업이 빨리 소멸되고 복덕이 빨리 증장되나니 참회만 하고 공덕을 쌓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하니라 하셨거늘 참회와 공덕 쌓기를 함께 해야 함을 알 수 있느니라. 참회의 공덕은 실로 무량하나니 먼저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니라. 죄책감과 불안감이 사라지고 양심의 가책이 줄어들며 밤에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될 것이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나니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상처받은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지혜가 증장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이니라. 무엇보다 참회의 가장 큰 공덕은 부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진심으로 참회하는 중생을 가장 사랑하시나니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개과천선하려는 자에게는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느니라. 관음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관세음보살은 참회하는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나니 참회의 공덕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하셨거늘 지금 즉시 진심으로 참회하여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라. 불륜에 빠진 자여, 이제 과거의 어리석음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거라. 새로운 삶이란 단순히 불륜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니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가득했던 옛 자아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지혜와 자비와 정진으로 무장한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것이니라.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나니 현재 이 순간에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하셨거늘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원칙은 철저한 단절이니
불륜 상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하느니라.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메시지를 지우며 선물이나 편지 같은 것들도 모두 처분하여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해야 하느니라. 또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나 상황도 피해야 하나니 우연한 만남이라도 다시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니라. 두 번째 원칙은 가정 회복에 전념하는 것이니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느니라.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나니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실천해야 하느니라.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상처를 준 사람의 책임이니 진심과 정성으로 돌보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니라 하셨거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야 하느니라. 배우자가 처음에는 용서하지 않고 차갑게 대할 수도 있지만 진정성 있는 변화된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니라. 세 번째 원칙은 자기 수행에 정진하는 것이니 불륜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인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뿌리 뽑기 위해 꾸준히 수행해야 하느니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부처님께 예배하고 경전을 읽으며 참선이나 염불에 정진하여 마음을 정화시켜야 하느니라. 또한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하나니 불살생과 불투도와 불싸움과 불망어와 불음주의 오개를 비롯하여 모든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만을 행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느니라. 유마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계율은 모든 수행의 기초이니 계율 없이는 선정도 지혜도 얻을 수 없느니라 하셨거늘 계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하느니라. 네 번째 원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니 개인적인 회복에만 머물지 말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느니라. 불륜으로 인해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면 그것을 상쇄할 만한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하나니 자선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회 정화에 앞장서야 하느니라. 또한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고 경고하여 그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와야 하느니라.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받은 상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보신이라 하셨거늘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야 하느니라. 다섯 번째 원칙은 지속적인 자기 점검이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나니 항상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즉시 바로잡아야 하느니라. 매일 저녁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찰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참회하며 다음 날은 더 나은 모습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느니라. 또한 정기적으로 스승이나 도반들과 만나 자신의 수행 상태를 점검받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나니 혼자서는 자신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나니 먼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나 후회가 계속 찾아올 수 있느니라. 불륜 상대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때의 감정에 대한 그리움이 문득문득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무상함을 관찰하고 그 감정의 허상성을 깨달아 버려야 하느니라. 또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때문에 힘들 수도 있나니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이고 뒷말이나 비난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임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언젠가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계속 노력해야 하느니라. 관음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자에게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나니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하게 되느니라. 하셨거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향해 정진해 나가거라.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거라. 불륜에 빠진 자여,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때이니라.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 불륜 속에 있지 않음을 이제는 알았으리라.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찾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이니라.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나오나니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이니라 하셨거늘 불륜으로 얻으려 했던 그 허상의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진정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의 평정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라. 좋은 일이 있어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으며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위축되지 않는 평등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토대이니라. 불륜에 빠져 있을 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일희일비하며 만날 때는 하늘을 날 듯 기뻐하고 헤어질 때는 땅에 떨어질 듯 슬퍼했지 않느냐.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어찌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조건은 만족을 아는 마음 즉 지족이니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의 열쇠이니라.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만족을 아는 자는 비록 가난해도 부자요. 만족을 모르는 자는 비록 부자라도 가난하니라 하셨거늘 불륜에 빠진 자는 현재 가진 가족과 가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탐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니라. 지금 있는 배우자의 좋은 점들을 다시 발견해보고 자녀들의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새롭게 바라보며 가정의 소소한 행복들을 다시 느껴보아야 하느니라. 건강한 몸과 따뜻한 집과 함께할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행복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세 번째 조건은 자비심이니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은 있을지 모르나 진정한 행복은 없나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니라. 유마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행복만 구하는 자는 고통받고 남의 행복을 구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자비심이야말로 행복의 근원이니라 하셨거늘 불륜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달아야 하느니라. 이제부터는 가족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나아가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도록 하여라. 네 번째 조건은 지혜이니 사물의 참모습을 올바르게 보는 능력이야말로 행복의 필수 요소이니라. 무상함과 고통과 무아의 진리를 깨달아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참된 것을 추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라. 불륜에 빠졌던 것도 결국 지혜가 부족해서 일시적이고 허상적인 것을 영원하고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니 이제는 지혜를 기르기 위해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에 정진하며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구해야 하느니라.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반야바라밀다의 지혜로서 일체의 고액을 건너나니 지혜야말로 해탈의 배요 행복의 문이니라 하셨거늘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다섯 번째 조건은 정진이니 꾸준히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는 자세야말로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니라. 행복은 한 번 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니 게으름을 피우거나 현상에 안주하면 금세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발전시키고 가족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 때 그 과정 자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니라.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정진하는 자는 날마다 발전하고 게으른 자는 날마다 퇴보하나니 정진이야말로 행복의 원동력이니라 하셨거늘 끊임없는 노력과 정진을 통해 행복을 키워나가야 하느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겠나니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그날 하루 동안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감사할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면 자연히 행복감이 증가하게 될 것이니라. 또한 베푸는 기쁨을 경험해 보는 것이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과 정성과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그 깊은 만족감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니라. 그리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하나니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니라.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온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 집중하며 쉴 때는 진정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니라. 또한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니 꽃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을 바라보며 우주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느낄 때 마음이 정화되고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니라. 무엇보다 부처님과의 인연을 깊이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행복의 길이니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할 때 이 세상 어떤 행복보다도 큰 법락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니라. 아미타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자는 현생에서 평안하고 내생에서 극락에 태어나나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느냐 하셨거늘 부처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깊이 해나가거라. 이제 모든 설법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당부하노니 불륜의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회의 공덕을 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서거라. 길은 이미 보여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차례이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항상 함께하시어 너로 하여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